때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가 그 신학대학원에서는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대학교와 대학원생들 모두가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신학교다 보니까 일주일에 2번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채플은 총동문회 주간 그 예배였습니다. 총동문회 주간 예배다 보니까 총동문 회장이 오고 또 총무가 오고 뭐 이러면서 동문회 임원들이 그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는 뒤늦게 모태 신앙이지만 뒤늦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헌신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가게 된 케이스다 보니까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참 뜨거웠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더 뜨겁고요. 그 당시에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날 설교를 듣는데, 그날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대학교 때 또 기숙사에서 있었던 그 추억들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인데 누가 자기 추억거리 듣자고 여기 온 줄 아나? 저분은 왜 강단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저 시간을 왜 자기 추억거리 늘어놓는 저런 시간으로 쓰고 있나?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조금의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저한테 신방을 오셨어요. 성령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래, 네 말대로 이 시간 예배 시간인데 너는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니?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지. 목사님은 저기서 저렇게 추억거리를 얘기를 해도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인데 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린다고, 예배를 저 사람이 방해한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딱 들고 나서는 제가 회개를 하고 그 예배에 집중을 했습니다. 계속 화가 났을까요? 은혜 받았어요. 그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숙사에서 추억 얘기만 했는데,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날 예배가 기억이 될 정도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노력하고 우리 교회 협의 회원들과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과 이야기하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전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거는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 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좋은 품종의 씨앗을 뿌렸는데 딱딱한 돌밭에 뿌려지는 씨앗이 있고, 딱딱한 길바닥에 뿌려지는 씨앗이 있고, 또 가시덤불로 가려진 씨앗이 있고, 그 땅이 있고, 또 어떤 밭은 좋은 밭에 뿌려지기도 하는데 어디에서만 열매가 납니까? 좋은 밭. 씨가 뿌려졌을 때 덥석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밭이 결국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얼마나 좋은지 마귀는 알아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마귀는 알아요. 그러니까 뿌려짐과 동시에 길바닥에 있는 거는 잽싸게 와서 낚아채간다고 하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열매가 나면 안 되니까 절대로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딱딱한 마음밭은 냅다 채갑니다. 돌밭에 심겨진 거는 조금 말씀 듣고서 아멘 했는데 밥 먹을 때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예배 끝나고 교회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가시덤불에 가려져 있는 건 어떻습니까? 조금은 그래도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자랄 수 있는 힘을 못 받는 겁니다. 은혜를 찾고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마음밭은 결국 조금 뿌리도 내리고 자라는 것 같지만 열매는 결국 똑같이 맺을 수가 없으나, 그러나 좋은 밭은 열매를 맺는데 몇 배라고 합니까? 최소 30배, 최대 100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마음밭들이 다 좋은 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30배, 최대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의 마음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거울을 자주 보는 편이신가요? 아무래도 우리 형제님들보다는 자매님들이 거울을 더 많이 보실 거고요.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거울을 봅니다. 또 식사를 하고 나서도 거울을 봅니다. 거울이 없을 때는 요즘은 휴대폰도 참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거울을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내가 혹시 화장을 고쳐야 되지는 않는지, 또 이빨에 뭐가 껴 있는 건 아닌지, 어디에 뭐가 묻어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더 좋게 잘 가꾸기 위해서 그와 같이 거울을 봅니다. 조금 된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의 막내가 한 5살 정도쯤 되었을 때 같아요. 아이가 샤워를 했는데 당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한참을 화장실에 있어가지고 도대체 뭐 때문에 안 나오나 해서 가봤더니 열심히 머리를 이렇게 빗고 있더라고요. 그 솔빗을 가지고 푹칙 하면서 머리를 빗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제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처럼 하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이렇게 머리를 넘겨야 되는데 넘겨도 여기 머리가 내려오니까 또 다시 머리를 빗고 하면서 머리를 빗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머리를 빗는 아이를 보니까 참 누구 아들인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참 이뻐 보였습니다. 사람이 거울을 보는 것은 1차적으로는 스스로를 좀 더 단정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떠한 분들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보면서 즐기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거울 앞에서 늘 단장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한가 하면은 타인을 의식하기 때문에 거울을 열심히 보기도 하지요. 사람의 삶을 형성하는 동기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이 타인에 대한 인식이 상당 부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우리를 끊임없이 긴장시키기도 하고 타인을 의식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덜어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덜어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신경이 쓰이고 불만족할 때도 있지만 덜어는 타인으로 인해서 그래서도 우리가 만족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타인에 대한 의식 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는 다른 사람, 보여지는 사람만 의식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정말 우리가 잘 보여야 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물음이 피조물인 사람이 자신의 실존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신 후 피조물을 바라보시면서 느끼신 소감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죠. 근데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그날의 것들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된 그 모든 것을 다 한눈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피조물을 보신 그 소감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만족할 만큼 완벽한 창조였고 충분히 즐기시고 느끼실 수 있을 만큼 사랑스러워 보이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님을 보면서는 어떤 느낌을 가지실까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는 하나님이 어떤 느낌을 가지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좋구나, 예배하는 이 모습이 정말 좋구나 라고 감격하실 수 있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보니 은혜가 됩니다. 성도님을 보니 은혜가 됩니다. 저도 성도님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저를 보시고 이렇게 웃어주시는 모습들을 볼 때 은혜가 됩니다. 많이 웃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삶이 단순히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는 삶, 그러한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보기에도 은혜가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심히 보기 좋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심히 좋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설계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설계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설계를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선포는, 성경의 첫 번째 선포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천지, 즉 세상을 직접 설계하고 만드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강조하기에 앞서서 그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써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다 하나님이 천지를 먼저 창조했다라고, 하나님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 창조 이전에 창조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을까? 이것은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하는 질문과도 같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을까? 만드신 게 아니라 진화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진화론이 더 타당한 거 아니냐, 근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어떻게라는 데에 질문을 집중합니다. 어떻게 우주를 만드셨을까?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을까? 그래서 과학자들 역시 이 어떻게를 증명해 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창세기 1장의 핵심은요, how, 어떻게가 아닙니다. 성경의 기자는 우주를 어떻게 창조했는가,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말하려고 1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을, 다시 말하면 창세기를 읽는 바른 자세는요, how가 아니라 who, 하나님은 누구인가,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관심이 모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에서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엘로힘은 복수 대명사입니다. 어느 정도 이 언어에 대한 센스가 있는 분들은 이미 감지하셨겠지만 복수라고 하는 것은 다수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대명사는 유일한 것에 대해서 대명사를 붙이는 것입니다. 근데 복수인데 대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복수이지만 복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엘로힘, 하나님은 둘 이상의 존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존재, 전능한 존재, 위대한 존재, 엄청난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 말하면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시작이고 성경의 시작이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엘로힘이심으로 그분의 설계는 완벽합니다. 이 사실이 창조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지성과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가 시작되는 첫 부분의 본문 2절의 서두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완전히 무질서한, 어지럽혀져 있고 아무것도 정리가 되어져 있고 있지 않고 체계가 없는, 그냥 널브러져 있는 상태. 그런데 이 혼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토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혼돈이라고 하는 이 토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아직 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틀이 없다, 형태가 없다는 이 혼돈. 다시 말하면은 무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뒤에 따르는 공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보후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후는 터무니없이 결핍된 상태, 텅 비어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아마존에서 딜리버리가 왔어요. 그래서 물건이 왔겠구나 하고서 기대를 갖고서 딱 열었는데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선물이라고 받아가지고 선물의 포장을 기대하면서 다 뜯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이것처럼 아무런 것이 없는 이것을 뜻하고 아무런 형태, 틀도 갖춰지지 않은 것이 바로 보후, 토후, 혼돈과 공허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서부터 천지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과 체계와 그리고 바다를 만드십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둘째 날에는 공간과 바다를,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만드세요. 그 다음 날은 몇째 날일까요? 넷째 날.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넷째 날은 첫째 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무대를 만드시고 이 무대의 주인공들로 해와 달과 별을 세우십니다. 둘째 날 공간과 바다라고 하는 이 무대를 만드시고는 이곳의 주인공으로는 그 공간을 날아다니는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십니다. 셋째 날 만드신 땅과 식물이라고 하는 이 무대에는 이제 그 땅과 식물을 뛰어다니고 기어다니는 동물들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는 사람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창세기 1장은 단순히 법칙에 따른 전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따른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게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를 만들고 나니까 이제를 뭐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손에 잡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하신 게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완벽한 무대를 만드시고 그 무대에 이제 뛰어놀 수 있는, 채워질 수 있는 각각의 어울리는 주인공들을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것이 천지 창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조는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엄청난 창조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에는 없는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을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 똑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사영 권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만남만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서 여러분이 창조되었고 여러분이 이 시간 이때에 이 땅으로 보냄받은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때에 여러분을 메이컨 한인 침례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들, 여러분의 일터와 비즈니스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조금 괜찮다고 해서 그게 다인 줄 알고 웃을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좀 생각 같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그거 하나 때문에 또 비관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완벽한 섭리와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우리 내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내일을 모릅니다.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 평생 잘 나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딘가 꽉 막혀가지고 이대로 다 손 놓고 그만둬야 할 것 같은데 누구도 내일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완벽한 섭리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은 오늘도 내 길을 주장하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은 내 삶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요, 내가 뜻하는 바를 얼마나 성취했느냐, 내가 계획하는 일들을 얼마나 잘 이루었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얼마나 발견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살아냈느냐가 결국은 성공을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은요, 내 소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요, 내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만을 위한 맞춤형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다음은 뭐라고 그러죠? 온전하신 뜻이.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님 없이 세상을 말하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네 인생을 바라보지 말아라.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너의 삶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good will,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acceptable will,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perfect will, 완전한 뜻입니다. 이 완전하고도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그냥 좀 책임져 주면 좋겠는데 그냥 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찾으셔야 합니다. 구하셔야 합니다. 두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읽다가 잠이 온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깨워가지고 계속 읽으시면 되잖아요. 왜 자꾸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태어났는데 몇 살에 죽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다 말해주면은 여러분 안 읽어요, 성경을. 제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좀 연약하신 분들, 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신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한테는 다른 게 처방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돼요. 한 번 읽었다고 해서 성경 읽었는데 모르겠어요, 믿음이 안 생겨요. 괜찮습니다. 2번 읽어보세요. 3번 읽어보세요. 옆 사람이 붙잡고, 목사가 붙잡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무리 구원 초청을 해도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건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성경 공부, 전도 폭발 이런 거 해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거룩한 변화, 아름다운 변화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이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한 3분, 4분 이렇게밖에 지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가 길어져요. 저희 가정에서는 매일 저녁마다 아이들 이렇게 다 같이 앉아가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한테 감사한 거 나누자,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어떤 거 해야 되는지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나누자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애들 기도가 제 기도보다 길어요. 저는 기도 빨리 해주고 얘들 재우고 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녀석들이 기도가 길어져요. 기도가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데요, 기도를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네. 기도를 했을 때 경험하는 참 신기한 맛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펴서 읽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보고 싶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그 맛있는 그 맛을 알아가는 여러분의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손을 모아 기도하며 구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것이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더디더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가 완벽하게 구현되기 위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힘쓰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인생, 보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고백을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33편 6절에서부터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무엇으로 그러죠? 말씀으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무엇으로? 입기운으로 이루셨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천하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었으며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사람이 보기에도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곁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말씀에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훗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작품이 다 만들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네 인생은 기가 막힌 작품이었어. 네 인생은 정말 걸작품이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자이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아는 정도의 삶을 살기보다 그 아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다소 어렵다, 힘들다 하여도 여러분의 힘과 의지로만 해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심히 좋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설계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절정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외모, 외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사람도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것처럼 사람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사람도 사랑의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가지신 것처럼 사람도 도덕성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단순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가 칭찬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닮은 존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답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철학자는 사람이란 신과 짐승의 중간 존재다라고 이렇게 사람을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신인 것처럼 우리 자신을 나타낼 때가 있지요. 신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그런 표현들을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아유, 개걸스럽게 먹는다. 너무 배고프면은 막 허겁지겁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사람에게는 어떤 짐승같이 표현되는, 동물처럼 표현되는 그런 모습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 같은 본능을 가지고 짐승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분이 취해 있을 때, 감정에 취해 있을 때 저 사람에게 저런 모습도 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본능에 충실한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그러한 본능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을 때, 그러한 우리의 본능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창조의 섭리를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요, 동물은 앞만 보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지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에서도 간혹 그런 거 볼 때가 있잖아요. 개 두 마리한테 똑같이 밥을 주는데 한 마리는 막 자기 거 다 처먹고 옆에 있는 개 그 밥그릇까지 밀어내면서 막 뺏어 먹는 그런 동물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은 자기가 배부르다, 배고프다, 네 거다, 내 거라는 개념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앞만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앞만 보지 않고 앞도 보지만 위도 바라보며 살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람은 그냥 앞만 보고 오늘만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일의 소망을 갖고 내일의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기를 위해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실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살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배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어떤 목마름보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본받고 싶은, 닮아가고 싶은 목마름으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이러한 이유에서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자녀를 보면서 부모는 자기 존재를 확인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녀의 외모, 자녀의 행동, 성격 등을 보면서 자기와 닮은 모습을 보면서 뜨거운 애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아들이 저처럼 이렇게 머리를 빗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누구 자식인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부모는 자기와 닮은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외형적인 모양들, 행동들, 습관을 보면서 자녀에게 뜨거운 애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욕망의 투사라고 합니다. 부모는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자녀가 이루어 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처럼은 살지 않기를,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내가 이루지 못한 그것을 좀 내 자녀는 이루어 봤으면,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일까요? 자녀가 내가 못다 이룬 그 꿈을 이루어 주었을 때, 그럴 때 부모는 가장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을 보면서 만족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닮은 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획한 일이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기가 막힌 체험과 기적이 얼마나 경험되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노라고, 너의 삶은 정말 완벽했고 아름다웠노라고, 정말 걸작품이었다라는 평가와 칭찬을 우리가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세 가지의 기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첫째, 성도님은 하나님의 설계를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성도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우리 서로가 보기에도 좋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은혜가 되는 삶,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답게 드러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